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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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로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셨죠. 제자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그때와 징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언제 성전이 파괴될 것인지, 그리고 성전이 파괴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지, 그때와 징조에 대한 질문들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오직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특히 성전이 파괴될 때에 있을 징조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종말의 징조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성전이 파괴될 때의 징조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의 징조와 그 종말의 때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22절을 보게 되면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로부터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록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주님은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그날은 징벌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도 징벌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언하신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날은 누구에게 징벌과 심판의 날이 될 것인가? 무엇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바로 그날이 징벌의 날이자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시고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대로 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이 말씀은 예언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부터 마지막 때 다시 오실 때까지의 과정을 심플하게 하나씩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었죠. 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고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그때에 이뤄가실 약속의 말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짧은 본문의 내용이지만 이 내용에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절에서 23절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를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24절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종말의 때까지를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25절부터 28절까지 그 마지막 때의 종말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 부분은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리고 24절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 부분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보기 원합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성전은 이미 파괴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이 군대에 의해서 포위될 것이고 유대인들은 도망갈 것이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들은 밖으로 나가라. 촌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아이벤 자들은 젖과 먹이를 먹는 자들은 자들에게 화가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AD 70년에 성취됩니다. 유대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로마의 티도 장군이 8만 군인들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23,400명의 독립당원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결사적으로 저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로마 군인들은요 3년 반 동안 끈질기게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기근과 식량난으로 인해서 극한 위기에 처하게 되고 결국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살던 110만 명이 죽었다고 이야기하고요.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은 불탔고 예루살렘 성은 정말 말씀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폐허가 되어 버립니다. 자,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심판이고 징벌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대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이셨죠. 그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는 언제입니까? 2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이방인의 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표현인데요. 여기서 이방인의 때, 이 때가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기간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갔고 그 결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그 축복의 때가 유대인들에게는 고난을 당하는 징벌의 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본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1장에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를, 이 구원의 문제를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는요 유대인들을 가리켰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이게 됩니다. 돌 감람나무의 가지는요 참 감람나무의 가지에 접붙임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다시 맨 나중에는 참 감람나무 가지도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방인의 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모든 구원받는 수가 차게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서 28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의 징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말씀합니까? 전무후무한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천체의 이상현상까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고 기절할 정도로 무서움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게 되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가지 인봉재앙과 7가지 나팔재앙과 7가지 대접재앙이 온 세상에 쏟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오실 그 영광스러운 모습도 말씀하시죠. 혼란스러운 때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며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해 주러 오셔서 온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28절은요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땅에서의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며 이때 유대인들이 받는 구속과 속량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지막에는 구원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이 예언은 이미 성취된 것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으며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언젠가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성취되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그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또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아버지 예언의 말씀들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미 성취되었던 주님의 말씀 그리고 성취되어지고 있는
하나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고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 마지막 때의 징조들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역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말씀 붙잡